지난주에요, 그 탐심에 대한 얘기 했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교회에 주일 낮 설교를 듣고 울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사실은 내가 계속 더 들어보니까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예배를 실패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해서 매일 영성을 하여튼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붙들어 주시고 또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리러 오거나 혹은 간을 보러 오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있어요. 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데는 그 설교자가 실패하게도 만들더라고. 맞나요? 예. 너무나 거기서는 아멘 크게 하지 말고 살살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실패하게도 되나요? 예. 제가 20년 동안 실패한 걸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뒤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 좀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죠. 43년 만에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탈퇴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독일만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독일만 리더십이 나타난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 뭐 또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국 내부에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이런 지역들이 또 독립한다고 또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유럽 안에도 그 조그마한 나라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나라들도 사실 독립한다고 하는 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 어제 보니까 어제로 요교가 일어난 지 66년째 되더라고요. 66년째. 4년만 지나면 이제 우리 70하면 뭐 느낌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전쟁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었나요?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죠.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쓰나미가 일어난 그 동영상들을 좀 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것들 또는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해변에 어떤 여자 한 분이 홀로 막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막 오는데, 그런데 이게 오는데 순식간에 오더니 그냥 덮쳐버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동영상에는 저기 오는 그 상황을 보고 방송을 막 하는 거죠. 방송을 막 하니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이 그쪽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떻게 뛰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이 사람들은 좀 살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러면 쓰나미 정도는 이미 예견하고 이걸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상황을 보세요.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이유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나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런 얘기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보면 아주 이 내용을 장황하게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뒷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서 사실은 뒷부분 얘기했거든요. 한번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들을 좀 이해하시고 이 깨어있을 때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뭐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어떤 흐름인지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이고 근데 언제 오신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들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여기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리됐나요? 그러는 가운데 42절부터 51절까지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같은 의미로 또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지 조금 정리는 됐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밤중에 오신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밤중에 기다리시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밤중에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련히 예기치 않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대가 아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질 때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에 변하는 것을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잎이 무성할 때는 어떤 시기다? 여름의 시기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잎이라는 거죠. 잎. 자, 잎.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름은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시점은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시간은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어떨까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밤중에 오신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때는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말씀하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자,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한 가지 확신,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다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할까봐 주님께서 갑자기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노아홍수 때의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전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자, 이걸 손을 끼고요.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빨리 창세기 6장을. 자, 창세기 6장.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빨리 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정리됐나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노아시대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상황들,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하는데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생각? 죄를 짓는 생각만 하고 죄를 짓는 계획만 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노아 시대였다. 노아 홍수 때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할 때 방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홍수로 인해서 심판으로 왔던 것은 종말론적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노아 홍수 때 상황 얘기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대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얘기였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면 좋겠다. 자, 이성과의 문제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아무나 이성으로 막 같이 거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동성끼리 문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성과 동성의 문제가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지. 자, 동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을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게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놀라우게도 이 논리는, 이 의식은, 이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계획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라는 거죠. 정리되나요? 이 말 정리되나요? 그러면 이성 간의 잘못된 관계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창조 질서를 원천적으로 깨버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의식들이 누구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회복되려고 하는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기도로 그들이 이기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과 의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홍수 때 상황들이 이들의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들만 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나요? 죄 지을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부족해서 넘어져서 짓는 죄가 있고, 그러나요? 예. 근데 무서운 죄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 정말 너무나 약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쉽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이 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관에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아홍수 시대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종말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경고는 절대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다리십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두 번째 아멘은 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주님 정말 기다리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다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그래서 목자, 양 이런 게 있고 스승, 제자 이런 게 있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말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에? 친구. 신랑과 신부하고 친구하고 누가 가까워요? 에? 그렇지. 친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자, 그걸 뷰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내가 신부라고 한다면 정상적 관계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들 뭐 기분 나쁘나요? 내가 신랑인데 또 신랑을 또 기다려?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자, 이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40절에 밭에 있는 두 여인과 맷돌질하는 두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밭에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니까 심판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두 번째,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데 한 사람만 데려간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맷돌질 하나요? 혹시 맷돌질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들 잘 모르세요? 맷돌 두 개 가지고 한쪽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뭐 콩을 넣고 둘이 막 돌리는 거. 혼자 돌리면 힘드니까 둘이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맞아요? 아니면 언니, 동생이. 이건 전부 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한다. 그때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이 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남자 일과 낮의 행동이 그 특징이라는 거죠. 혹시 밤에 맷돌질 하나요? 힘들어서 어떻게 밤에 맷돌질해? 낮에 해야지.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43절에 보니까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예고가 있다는 거죠. 무엇처럼? 도둑. 그러면 도둑이 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인이라면 기다리나요? 깨어있나요? 예. 왜? 도둑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이 호련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주인이라면 도둑으로 인해서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도둑은 어디로 오나요? 에? 요즘 도둑은 어디로 와요? 들리게 좀 해주세요. 들리게.
어디로 오냐고? 배관 타고 할래. 가스 배관 타고. 어디로 온다고요 또? 현관문, 창문.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벨 눌러가지고 사람 없으면 진짜 문 딱 열어놓고 문 따고 들어오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봤어요, 저기에서. 대단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주인이 있다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도둑과 인자가 오는 것을 연관시키는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놈처럼 오신다 그 말이 아니고, 예기치 하고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 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설교 잘못 듣고, 이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예기치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과 오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정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아홍수 사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여인 밭을 매를 때 혹은 맷들 갈 때 도둑처럼, 이런 상황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주님이 오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얘기였어요. 깨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느냐? 첫째가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빨리. 누가복음 12장 35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두 번을 읽는데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보세요. 34절, 지난주에 너희 보물 있는 것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하고 이어지잖아요. 아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지금 그 앞에 재림장하고 연결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부분 정리가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허리에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깨어 있어라.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짜서 입고 있어요, 더워서. 이 말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건 늘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 이 언어가, 지금 이 말이 우리의 언어로 들려야 돼.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질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라. 맞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면 언제 무슨 얘기를 해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아무 때나 여행을 할 때, 여행 가려고 할 때예요, 여행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깨어 있으라. 원문이 그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싸움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왜? 뭘 메고 있으니까? 띠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잠에 취해 있지 않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처럼 깨어 있으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처음에는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깨어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등불을 켜고 깨어 서 있어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첫째, 등불을 켠 상태는 손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맞나요? 기다리는 거죠. 등불을 켠 상태는 밤인데. 두 번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맞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다시 여기에서도 공통점이 뭐냐면 잠을 자지 않고 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마음적으로 항상 그런 마음인 거죠. 혹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집에서 일찍 자는 아내가 있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집에서 일찍 그렇게 잘 수 있어? 심장이 서너게 되죠. 아니, 아내가 밖에 나갔는데 남편이 집에서 아내가 안 들어오는데 일찍 잘 수 있어. 교회 갔기 때문에 일찍 잘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갔기 때문에, 새가는 교회 갔기 때문에 일찍 잘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는데 새가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기 때문에 안심되어서 일찍 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갔는데 잠을 잔다. 심각한 거지. 맞아요? 잠이 와요? 어디 왔는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제 아내가 일찍 안 들어오면 확인해요.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러면 제가 감시하려고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걱정이 되는 거지. 사람이 이 밤중에 어디 갔는지. 밤에 그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시간이 돼서 안 와요.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안 오는데 그냥 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자, 부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그 얘기는 거죠. 맞나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열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 좀 정리를 할게요. 갑자기 혼인 얘기가 나왔고 주인이 혼인집 얘기가 나왔고,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혼인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잔치를 참여하다가 언제 오는지 통신수단이 없는데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9시에 올지 11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있는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있어라,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종은 무엇에 집중하게 돼요? 문 밖의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은 집에 손님이 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서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자, 주인이 온다면 이 종은 잠을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주인이 오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이 온다면 언제든지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 있어라, 이 말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깨어 있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깨어 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자,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깨어 있는 성도를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게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사람 보고, 이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사람 영적으로 무디어. 이 사람은 지금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네. 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좀 보기도록 하고, 첫째는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12장 한번 보세요. 37절, 12장 37절.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이제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서는 아멘이 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수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맞이하는 수고,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었던 그 종에게 결국 이제는 종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이제는 복받을 자로 서 있고,
깨어있는 어려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복을 약속했다고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인이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띠를 띠고 섬길 것이다. 주인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아까 깨어있는 그 종들을, 이게 뭐냐면 앞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누릴 은혜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 상황이에요. 뭐 우리가 사는 사회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이런데 아니 이 종이 깨어서 주인이 오는 걸 기다렸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일반적 상황 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띠를 띠고 종을 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반적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에게?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시 성도들이 이러한 대접을 주님으로 주인에게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섬김,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급, 이것이 그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깨어있는 수고에서, 깨어있는 어려움에서 오늘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꼭 깨어 있어야 돼요. 김문섭 지사님 꼭 깨어 있어야 돼요. 졸려가지고 눈 비비지 말고 계속 꼭 깨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졸면서도 앞에는 꼭 앉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하여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열받아가지고 안 졸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졸아만 그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런 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자꾸 웃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함께 왕노도로 하는 자리에 초청하겠다. 드디어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력자로 인정하겠다. 어때요? 깨어있는 모습에 충분히 보상하시나요? 잠깐 깨어 있었는데, 세상에 등불 들고 잠깐 깨어 있었는데 주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이긴 한데 굉장히 힘든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괜찮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교회다.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 봐요. 밤에 잘래니 이게 기도한다 그러지, 또 새벽에 그런다 그러지, 또 낮에 전도한다 그러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네 번째가 뭐냐면 시간에 상관없이 깨어있는 자도 복이 있을 거다. 이 말이 뭐냐면 갑자기 이걸 딱 삽입해 놓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2경이나 3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그러면 여러분들 2경 때는 어렵지 않지만 3경 때는 좀 어렵나요? 새벽에 자다 일어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때 깨어있는 자도 복받을 자다. 자,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깨어있는 자, 오직 주인의 기다림에 밤을 새우는 자, 피곤함을 이기고 깨어있는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계속 이건 우리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는 것을 안 놓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넷째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첫째, 45절입니다. 자, 45절, 12장 45절. 드디어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몇 절까지 봐야 돼? 48절까지 봐야 되는데 40절까지 봤거든요. 이제
갑자기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갑자기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과 구분될 수 있나요? 구분되죠, 분명히.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주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 책망을 듣게 될 거라. 두 번째, 인격적 대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아까 정반대나요? 자, 아까 그 깨어있는 종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자리에 올려놓고?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주인은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맞게 되어지는데, 인격적 대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맞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맞아 보았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좀 맞아 보았어요? 이건 맞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엄히 책망을 듣고 맞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 받는 그것과 전혀 다른 벌들이 오늘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다. 자신의 깨어있지 못함을 철저하게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인이 올 때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치게 될 거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주인의 섬김과 수종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인과 상관없는 자리에 앉게 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자,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자,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 두 가지 다 공이 이 말씀을 받았나요? 이 말씀을 받았나요? 그런데 한쪽은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받았고, 받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놀라웠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누구에게 준 것처럼, 깨어있어서 그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귀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째,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 42절입니다. 42절, 같이 42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거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양식 좀 나눠줬는데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뭘 나눠줬는데? 이걸 지금 우리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양식 나누어 주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그 종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다. 두 번째, 이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빛이 나지 않는다. 이해되나요? 세 번째, 그러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거대하게 갑자기 내가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간다, 이렇게 깨어있는,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드러나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 뭘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굶주린 사람들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것을 누가 지켜보시느냐?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일에 깨어있는가? 아멘.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일에 깨어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어디 갈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막 쓰레기장에서 막 그 쓰레기 정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쉽지 않거죠. 또 보니까 화장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뭐 별로 드러날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가끔가다 부엌을 가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교회 부엌은 전쟁이에요. 지난주는 뭐냐면 밥이 떨어져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밥 좀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밥 좀 많이 하라고. 또 이제 밥 좀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또 주방에서는 누가 목사님한테 그새 꼬질렀는지 그래가지고 막 또 마음이 어려워지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식당에 가서 보니까 왜 라면 먹냐고 물어봤더니 밥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 아, 그러냐고. 또 그래서 또 치유가 됐어요. 일단 이게 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는 것.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그럼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다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좀 예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불평하는 그 무리들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땅 같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띠를 띠고 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자, 같이 다시 골로새서 4장 2절로 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328쪽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직도 막 넘기는 소리가 나는데 328쪽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결국 이건 뭐냐면 기도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맞나요? 내가 감사하는 고백 자체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 얼마만큼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내가 이 깨어있는 그것이 주님이 주인이 오실 때 내가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매일 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 새벽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해야지.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해야지. 한 번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루를, 아니 일주일을 보낼 수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깨어있는 모습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깨어있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는 교회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금요일 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밤인데, 야, 이 주말이 시작되는 밤인데 내가 그 밤을 교회에 있을 수는 없지. 금요일부터 이제 자유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참 우리가 그 유학생들 사역에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을 꼭 금요일 날 철야 예배에 참석시켰어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저녁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한참 하고 집에 가면 애들은 다 자고 있어. 다른 애들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녁에 늦게 자잖아요. 토요일날 실컷 놀고 싶은데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뭐 예배 안 가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있기만 하지 뭐 예배까지 나가야 되느냐. 나중에 그런 아이들은 꼭 망가졌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망가져.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깨어있어 함께 했던 아이들은 꼭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누가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애예요. 모르는 애인데 갑자기 베이비박스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명함을 주는데 나는 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예배 나왔다는 거지. 우리 같이 있는 사역자 집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이런 게 하는데 자기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 명함을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자기 고등학교 때 예배드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감사의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어떻게 깨어있사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크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정리해본다면,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내가 깨어있는 만큼 누구의 도전을 이길 수 있다?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도전하나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도전하나요? 그렇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전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절대로 이 도전이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기준점을 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서 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깨어있음이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3장 2절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계시록은 제일 뒤쪽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 3장 2절, 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어디 읽었어요? 맞았어요? 자, 너는 깨어.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사대교회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나요? 할렐루야. 오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약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두 다 내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믿음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인도받아 간다면 오늘 그 안에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는가? 내가 깨어있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주인이 와도 문제가 없는가?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